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7강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남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들들, 저희 센터에서는 아들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제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렇게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 못 들어가거나 하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니까 또 바리새인이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온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살짝 물으러 온 거죠. 다른 사람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역 초기인데 한번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저기 한 거죠. 가르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여가지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저기자 아주 기초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이제 저기죠.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하고 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처음 언급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성령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런 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 잠깐 말씀 안 드렸네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을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그 육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육체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또 이렇게 나음 바 되니까 성 저기죠. 이거 육체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죠.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다시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것을 이렇게 요 침례를 통해서 예식을 하잖아요. 예식.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침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는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고 또 이 영의 우리 인간이 또 영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낳은 자, 성령 인간의 특색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 인간과 성령 인간을 외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낳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체를 이룬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낳은 바 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된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지를 가지고 그 생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자들은 이렇게 뭐 어떻게 표시가 나서 이렇게 일반 인간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만 존재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낳은 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으로 낳은 자는 복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초기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성령으로 낳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딱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이제 사역 내내 안 하십니다. 사실은 초기에 이렇게 하시려다가 최고 엘리트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저기죠. 내내 안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의 이제 그 위로자로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남은 일반 인간이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뭐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이 육체에 아무런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못 알아듣다가 오순절을 통해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의지 인간은 이제 일반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니 그쪽 길을 간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끝까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러한 의지, 이 베드로 의지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 수제자로서. 그렇지만은 막상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자 어떻게 돼요? 잡히고 이러면서 부인하잖아요. 그 예언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이것이 일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라고 해도. 근데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저기잖아요. 성령 의지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 저기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그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듯이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의지에 의해서 그 뒤로는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에 의해서 나음받은 존재로 성령 의지에 대해서 이끌리는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의지는 그만큼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아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갈 수 성령으로 태어나야 나음 받은 자가 돼야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결국에는 아들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